누가복음 12장 1절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우선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사, 율법교사들까지도 말씀으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꼼짝 못하게 했죠.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이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9장까지는 구속사역을 통해서 당신이 의를 이루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증거해 주셨고요. 10장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장 초반부터 전도인 보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언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기도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나라 택한 백성들의 구하며 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그 나라에 합당치 않기로 자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예수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 사역에 대해서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예수에 대해서 트집거리나 찾으려고 하고 방해할 일이나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예수님과 부딪히기만 하면 꼼짝 못하고 그 말씀에서도 지고 논리적으로도 지고 모든 것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오죽하면 예수께서 화 있을진저 무려 3번이나 지난번에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11조 문제 가지고 얘기를 했었죠. 11조, 너희들이 박하와 해안가 근처 11조까지 그렇게 내게끔 그렇게 하는데, 11조의 근본, 하나님의 의, 믿음, 사랑, 이런 것은 너희가 간과했었다. 그런 것을 빼놓고 껍데기 11조, 물질적 11조만 요구하는 것은 그건 돈을 사랑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책망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대접받기만 좋아하고 섬길 줄을 몰랐다. 원래 높은 자리에 올려줬다고 하는 것은 섬기라는 겁니다.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섬김의 대상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대접이나 받으려고 하고 인사나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군림하려고나 하고 횡포나 부리고 이렇게 했으니 그것은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을 했지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좋아할 사람이 없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좋아합니까? 그동안 억눌렸던 사람들, 그동안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 그 잘못된 자들에 의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던 그야말로 민중들은 좋아할 수 있겠죠. 이게 자칫 잘못 보면은 그걸 포퓰리즘이라고 그러죠. 그냥 대중들에게 인기 영합하여서 그런 발언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포퓰리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사람들은 그동안 억압을 당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그러니까 야, 예수님 대단하다. 그
당대 최고 권력자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말을 하시고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다 굴복시키니까 도대체 저 양반이 어떤 양반인가 한번 보자. 그래서들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온 것 같아요. 수만 명이 나왔대요. 그렇죠?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리고 예수의 소문이 막 쫙 퍼진 거죠. 예수가 지금 이렇게 당대 최고 권력자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꼼짝 못하게 했다.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와 하고 몰려 나온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한 말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들 위에 일어서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아마 일장연설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 군중들을 휘어잡고 군중들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래가지고 자기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들의 힘을 이용했을 겁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정치꾼들이 하는 일이죠. 많은 어리석은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자기 편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포퓰리즘이 맞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도 그들에게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내 편으로 끌어모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그 사람들이 오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 위해서 지금 한 말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들 인기나 끌어들이려고 그 사람들 포섭이나 하려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는 이런 망구 말도 안 하시고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화를 받을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 외식적인 11조, 외식적인 그 백성들 섬김. 그러니까 말은 지도자니까 섬긴다고 하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섬기는 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말로만 섬긴다고 하고 실제로는 대접만 받으려고만 하고 이용만 하려고 하고 결국 백성들, 우매한 백성들 이용해가지고 자기 부와 명예와 영광을 취하는 그런 그야말로 외식적인 행동들을 그동안 해왔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칫하면 제자들도 그런 자리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조금만 인기 좋아지면 자신이 우쭐댈 수가 있고요,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가 이렇게 붕 뜨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좀 자기가 굉장히 높아진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죠. 교만해지고 또 허세를 떨기도 하고 외식 같은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느 위치에 올라가더니 그렇게 사람이 바뀌었다.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어떤 사람이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무슨 자리 하나 얻고부터 갑자기 사람이 이상하게 바뀐 거예요. 그걸 소위 말해서 완장 찼다 그러죠. 완장 하나 채워놓으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게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이건 세상에 그런 일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옛날에는 참 겸손하고 타소곳하고 이러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완전히 사람이 180도 바뀐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계기가 있겠죠. 물론 계기가 있는데 그런 계기에 자칫하면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 있어요. 지금 막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찔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우쭐할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뭐가 될 수 있어요? 다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다 변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원래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위치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접을 하고 높여주니까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렇게 봐야죠. 너희도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의 외식에 빠질 수 있고 그런 똑같은 사람 될 수 있다. 주의하라 그 말이죠. 경계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가 같은데 제자들이 근본하고자 하는 일은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근본하고자 하는 일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 전파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지금 제자들은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야 여기서 한마디 외치면 뭐가 되겠어요? 한마디만 외치면 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이 그냥 온 백성들에게 다 전파될 거예요. 얼마나 좋은 호기입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아마 그 자리에서 만장하신 여러분 한마디만 딱 외치면은 와 하고서 모든 거기 수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수만 명이 갑자기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제자들 팬이 되고 예수님 팬이 되고 예수님 갑자기 바로 왕으로 초앙받을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하면 이런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좋은 복음 전할 기회 놓치면 안 돼요. 여기서 전해야죠. 그런데 예수님 방금 주의를 줬잖아요. 너희들 이렇게 사람들 몰려와서 그 앞에서 외식하고 뭐하고 하면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해지는 거 아니야 그 말이죠. 어쩌면 사실은 검부럭지나 같습니다. 거기 지금 몰려든 사람들은 소문 듣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진짜 뭘 예수를 알고 깨달아서 진리의 편에 서기 위해서 정의 편에 서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들 어떤 호기심을 자극하고 자기들 어떤 대리 만족을 얻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잠시 왔을 뿐이에요. 사실은 조금만 상황 바뀌면 뭐가 될 겁니까? 다 떠나갈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들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희가 전할 복음이 참이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면 그 말씀은 어디서 전해도 골방에서 전해도 어두운 데서 전해도 그거는 전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유혹받지 말라. 이런 어떤 많은 좋은 환경에 유혹받아가지고 그것 따라서 너희들 움직일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지금 아주 좋은 기회를 예수님은 제자들 보고 주의하라고 지금 당부하는 거예요. 너희들 조심해. 여기서 한순간 자칫하면 너희들 다 나가는 거야. 너희들 다 망하는 거야. 조심해. 저 화 선언 받은 그 바리새인들 같이 되는 거야. 너희들도. 이 말씀이죠.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사실은. 조금만 우리가 생각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방법들이 좋은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막 자랑하고 떠벌리고 뭐 어떻게 해서든지 광고하고 뭐 마이크를 대고 온 사방 막 내뿜고 뭐 방송을 통해서도 뭐 전달하고 뭐 이렇게 해야 뭐가 되는 줄 알잖아요. 그게 다 좋은 복음 전하는 방법으로 알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전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한 방법이에요. 참 미련한 방법. 세상에 좋은 미디어 하나도 이용도 할 줄 모르고, 그렇죠? 제대로 하나도 이용도 할 줄 몰라요. 뭐 세상 사람들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다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도 쓸 줄도 모르고 할 줄도 모르고 하지도 않고, 어떤 면에서는 좀 게으른 면도 좀 있고 예, 우리가 용기가 없는 부분도 좀 있고, 사실은 여러 가지 핑계 삼아 이야기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 내부에 또 고칠 것은 고치지만은 근본 정신은 그렇습니다. 근본 정신은
참이 아니라면, 그게 옳은 방법이 아니라면 우리는 안 한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중심에 사실 자리 잡고 있어요. 저부터도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니야. 예를 들면 전에 어떤 교회 보니까 지금 그 교회가 지금 한 5만 명 이상 모여요. 근데 그 교회 그 처음에 전도할 때 보니까 꼭 막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데려오면은 뭐 전화기도 주고 뭐도 주고 막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전도를 해요. 근데 그게 효과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있어요. 세상 방법이고 우리 하나님 나라 방법은 그런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 기준은 많이 모아야 되고 크게 부흥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물질적인 거 가지고 기준을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 기준은 그게 아니잖아요. 기준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에 달린 거 아니고 외형에 달린 거 아니고 어떤 뭐 물질 자체에 달린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것을 오히려 주의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설령 복음이 그런 방식으로는 안 전해져도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하실 때에 정말 참 우리 같은 교회가 우리 솔직히 이번에도 공동회의 했지만 자립하기도 빡빡하잖아요. 자립도 좀 힘들어가지고 솔직히 막 긴축했잖아요. 그런 교회가 지금 중국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신학교가 지금 굉장히 지금 활성화돼서 지금 돌아가고 있고 또 교회가 탄생이 되고 목사를 지금 배출을 하고 여기에 우리가 물론 다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도 거기에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어두운 데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고 골방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여기 전하는 여기에 지금 누가 듣겠어요? 솔직히 몇 주간 말씀을 좀 잘 듣는가 싶더니 지난번 11조 설교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오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걸린 것 같아요. 아무래도 11조 문제가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제가 11조를 하면서도 사실은 조금 염려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새로 오신 분이 계시면은 약간은 제가 의식을 합니다. 사실은 의식을 전혀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한다면 거짓말이죠. 예. 솔직히 약간은 의식이 되죠. 되는데 11조를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라는 약간의 제 의문이 들었어요. 근데 그날도 11조 그 뒷부분까지 시간상 내가 다 할 수는 없었고 앞부분만 건드려 놓고 뒷부분 마무리를 못하고 사실은 마무리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11조가 물질이 아니다, 11조 하는 거 아니다 이런 것만 들었지 11조의 근본 의미를 제대로 못 들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당장 이거 뭐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뭐 그것 때문에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요. 꼭 어떤 처음 들어본 소리 같은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걸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걸려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복음을 대놓고 전할래야 전할 방법이 사실은 잘 없어요. 왜? 대놓고 전해봤자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오해나 자꾸 하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위축이 되고 제대로 힘있게 전하기도 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우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할 수 없이 어두운 데서 지금 전하고 있고 골방에서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키셔요. 그래서 엉뚱하게 중국에 가서 복음이 터지게 만들고 정말 거기에 또 필요한 사람이 듣게 만들어가지고 놀라운 또 열매가 또 맺혀지게 해요. 결국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죠. 참 하나님 놀랍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는 이렇게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 힘으로 우리 자랑으로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게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봅시다. 4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친구. 제자라고 하면은, 선생과 제자라고 하면은 어때요? 간격이 조금 넓지요? 그렇죠? 간격이 좀 벌어져 있죠? 근데 친구라면요? 친구는 이렇게 거의 같은 레벨로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사실은 아주 친밀한 표현입니다. 너와 내가 스승과 제자 관계가 아니라 친구다. 친구는 사실은 모든 걸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자기 부모, 친척, 형제, 부모, 형제가 원래는 제일 가깝잖아요. 근데 부모, 형제에게도 못 털어놓는 이야기를 누구한테는 털어놓습니까? 친구한테는 털어놔요. 부모, 형제한테도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친구한테는 다 얘기하고, 친구는 같이 할 수가 있어요. 부모, 형제는 같이 못하는 게 많아요.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내 친구다. 그래서 친구로서 내가 말을 하겠다. 이 말은 좋은 뜻에서는 너무 친밀한 이야기지만, 또 이건 상대적인 얘기인데, 사람에 따라서는, 듣기에 따라서는 이거는 굉장히 또 불리할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이 당하는 것을 뭐 하니까? 같이 당할 거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친구라면 예수님이 당할 것을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예수가 앞에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쉽게 말하면은 일대 격돌이 벌어진 겁니다. 물론 말씀으로, 모든 논리로 다 그들을 정복을 시켰어요. 굴복을 시켰어요. 하지만 그들이 굴복당했다고 가만히 있습니까? 굴복당하면 그들은 죽임으로 아마 갚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죽이려고 할 거라고요. 분명히 죽일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그거 몰라서 미련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다 알지요. 그렇게 하시면 당신이 죽을 걸 알지요. 그러나 당신은 죽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런데 당신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신이 죽을 지경 처하면은 제자들도 같은 죽을 지경에 처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당할 그 고초, 그 수모, 제자들도 똑같이 당할 겁니다. 친구로서 똑같이 당할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에 자칫 잘못하면, 조금만 생각 잘못하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이겨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야 당연히 당신이 십자가를 지러 왔으니까 당신이 지겠지만, 제자들은 십자가 질 생각으로 예수님 따랐습니까? 지금까지? 아니죠. 그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 따라다니면 한 자리 얻을까 싶어가지고, 좋은 일 있을까 싶어가지고 따라다닌 거예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좋은 거 바라보고 따라다녔지 예수님처럼 고난받으려고 죽으려고 사실은 따라다닌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과 같은 그런 고난이 닥쳐온다? 감당하기 힘들지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나는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하고 틀려요. 나는 예수 저런 사람 알지도 못해요. 만약에 어려움 당하면 그럴 거예요. 위기에 봉착하면. 그래서 나는 예수님 이제 거부할 겁니다. 난 예수님 알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너희를 겁박하고 죽이려 덤벼들 텐데, 그럴 때에 너희를 죽인다고 해도 너희 몸은 죽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이상 너희 근본, 너희 영을 죽이지 못하는, 능히 더 하지 못하는 그들은 두려워할 대상이 못 된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두려워할 대상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두려워할 대상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5절 봅시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알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보인다는 말은 알게 해주겠다.
진짜 두려워할 자, 너희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들이 두려운 자들이 아니라 진짜 두려워할 대상은 바로 이불이다 그 말이에요.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진짜 두려워할 대상, 진짜 두려워할 사람은, 두려워할 분은 육신만 죽이는 자가 아니라 육신도 죽이고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완전히 진멸해서 지옥에 던져넣을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자. 그런 권세 있는 자가 누구죠? 유일하신 분이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진짜 두려워할 자는 없다 그 말이죠. 만약에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설령 사람이 죽인다 할지라도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왜? 설령 죽여도 뭐 할 수 있으니까. 권세 있는 자가 살려줄 수도 있고 또 못 죽이게도 할 수 있고, 그 뒤에 가면은 그들의 모든 생명, 심지어 새 한 마리의 생명까지도 사람이 죽이고 말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분의 허락 없이는 새 한 마리도 안 죽는데 너희를 감히 그렇게 죽일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사람의 겁박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상황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저 바리새인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 안 둘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예, 참새가 그 당시에 아마 이렇게 매매가 됐던가 봐요. 한 아사리온, 우리 돈으로 말하면 아마 돈 1,000원에 참새, 여기 몇 마리라고 그랬어요? 5마리? 예. 1,000원만 주면은 5마리 줬나 봐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싸구려 참새도 사람들이 막 사고 팔고 하니까 사람들이 잡아다가 파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 허락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 하에 다 있다 그 말이죠. 참새 한 마리도 그런데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예. 그런데 참새, 물론 참새도 하나님이 다 주관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참새에 비하면 인간은 얼마나 비교 가치로 따졌을 때 얼마나 귀한지 이건 사실은 비교할 대상도 안 될 만큼 존귀한 자죠. 인간은 하나님이 영원히 장차 당신이 지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존재들로 삼아놨는데 어떻게 참새 비교하겠어요? 참새는 뭔가 하나님이 교육을 하기 위한, 이 땅에서 교육하기 위한 그 시청각 도구들이에요. 도구들에 불과한 것이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야 할 주체들이에요. 아니 주체와 도구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렇죠? 학습 자료가 뭐 대단한 겁니까? 학습 자료라고 하는 것은 학습할 때는 쓰고 학습이 끝나면 뭐 하는 겁니까? 버리는 거예요. 동물들은요, 지금 뭐 구제역 때문에 많은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이거는 원래 사실은 먹거리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죽어도 그렇게까지 아까운 건 아니에요. 물론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아깝다고는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생명 때문에 막 그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몰라요. 제가 좀 매정한지 몰라도 물론 뭐 생명이라고 하는 건 다 귀하긴 귀해요. 그런 면에서 생명을 경시하는 것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인간 외에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식물로 주신 것들이에요. 우리 그건 잊지 말아야죠. 안 그러면은 여러분 고기도 먹지 말아야 돼요. 그 불교신자 다 돼야 돼요. 불교신자들은 뭐 합니까? 고기 안 먹어요. 그것도 살생이라고. 인간 죽이는 거나 동물 죽이는 거나 똑같은 살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불교적 관점이고요. 기독교적 관점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먹거리로 주신 거예요. 먹거리 주셨으니까
먹거리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미한 건 가지고 있으려면은 고기 먹을 적마다 그것들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고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하더라고요, 대부분. 그렇게도 안 하면서 뭐 죽는 거는 그렇다고 그래요. 네, 약간 빗나갔는데요. 예. 그만큼 가치 없는 거. 왜 참새를 비교했겠습니까? 그렇게 가치 없는 것도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데, 하물며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심받고 일일이 관심을 갖고 계신 그 제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함부로 그렇게 죽게 하거나 버리시도록 그렇게 하겠느냐 그 말이죠. 망하도록 하시겠느냐 그 말이죠. 걱정하지 말고, 사람 죽일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절대 그런 상황 속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의식해라 그 말이죠. 그러면은 그 어려운 난관이 와도, 고초가 와도, 겁박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계속 봅시다. 8절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이것도 내다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겁박하는 자가 있으면, 너희를 죽이겠다고 덤비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도요, 죽이겠다고 하면 다 자기 먼저 살겠다고 다 합니다. 경찰이 왜 두렵습니까? 왜 법원이 왜 두렵습니까? 왜 기어코 안 가려고들 합니까? 거기만 가면 안 불어도 될 것까지 다 불죠? 그 협박에 다 꼼짝 못 한다 그래요. 제 동생이 한전에 있는데, 걸핏하면 그렇게 검찰이 불러간대요. 왜냐면은, 이 조사할, 뭐 조금, 그런 데는 대형 게이트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러면은 꼭 누가 이제 연루가 되냐 하면은, 거기 회계 담당자를 불러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준 일이 있느냐, 뇌물 준 일이 있느냐, 이런 거 이제 조사하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 분명히 없어도요, 가기만 하면 다 불고 나온대. 가기만 하면 다 불고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몇 사람들 다친다는 거죠. 결국 표적한 사람들은 다 다치고 나온다는 거예요. 다 옷 벗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 벌써 다 지목이 된대요. 지목이 돼가지고 저 사람 옷 벗겨야 되겠다 하면은 잡아가지고 몇 사람만 잡아 틀면은 어떤 발언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걸로 엮어가지고 결국은 다 옷 벗게 만드는 거죠. 이런 예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겁박하면 죽을까봐.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죽을까봐죠. 죽음을 제일 두려워하는 거죠.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면 죽음이 끝입니다. 끝이니까 죽지는 말아야죠. 내가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요? 남이라도 팔아야죠. 억울한 사람이라도 만들어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결국 예수 시인한다는 건 뭐예요?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 중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죠? 누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수제자. 가장 예수를 열렬히 추종하고 예수라면은 죽는 자리까지도 같이 가겠다고 큰 소리 뻥뻥 쳤던 그 베드로마저도 그것도 무슨 크게 겁박한 것도 아니에요. 너 예수당이지. 그 말 앞에 아니라고 얼마나 발뺌을 했습니까?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을 했잖아요.
물론 그 말씀도 예수님이 다 미리 얘기했지요. 오늘 밤에 너 날 3번 부인할 거야. 이 말씀 하신 대로 다 됐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연약한 겁니다. 연약해요. 뭐 대단한 줄 알지만 죽음 앞에는 다 그렇게 연약해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순간순간 잊어버려가지고 그런 일을 나도 너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10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옛날에는 성령을 해방하는 자란 그랬는데 여기는 성령을 모독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네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은 자 분명히 겁박을 하면 사람이 그렇게 부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은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으리와 그랬어요. 그렇게 부인을 하더라도 용서받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겁을 주다 보니까 그만 안 죽으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인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용서받을 길이 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일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 그거는 용서가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성령이 이제 결부가 되는데 성령이 그러면 성령이 앞에는 그러면 성령이 없을 때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성령이 오시기 전에 성령이 없으니까 결국 쉽게 말하면 자기 인성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성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부인했다 그 말이에요. 안 죽을까봐 죽을까봐 벌벌 떨면서 부인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자기 의지가 약하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인을 했더라도 그는 용서받을 길이 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신 이후에 그 성령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증거하고 성령이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거부한다면 그거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건 성령의 증거를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성령의 증거를 모독하는 행위. 그거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이게 무슨 소린가? 예수님께서 베드로 같은 경우가 그랬죠. 베드로 같은 경우가 분명히 자기는 큰 소리를 쳤지만 그 의지가 약합니다. 약해가지고 결국은 한 여종이 너 예수당이지 했을 때 금방 그렇게 부인을 하고 아니라고 그러면서 예수를 거부를 했습니다. 예수 알지도 못한다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 식으로까지 했는데도 그게 용서를 받습니다. 왜 용서를 받느냐 하면은 그거는 성령이 오시기 전입니다. 자기 의지로만 감당하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물론 거부도 안 했죠. 거부도 할 수도 없었고요. 그때는 이제 그 회당장이나 또는 그 관리들이 베드로를 잡아서 가뒀습니다. 그리고 너 예수만 거부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희 말에 굴종할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때 가서는 거부하지 않아요. 이렇게 될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로 만약에 따지면 지금은 뭐 당장 그런 시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지금 분기점이 아니잖아요. 분기점이 아니고 지금은 성령이 항상 와 계십니다. 항상 와 계시는데 우리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를 하고 계십니다. 증거를 하고 계시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명백히 성경을 통해서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용서가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성령을 개인적으로 성령이 임하기 전에 성령이 깨닫게 하기 전에 그럴 때 성령을 모르니까 성경도 모르고 그때는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주지만, 우리 어릴 적에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주지만, 나를 믿으면 내가 10원 줄게. 그러면서 그냥 놀리는 거죠. 예. 우리가 교회 다니면은 그걸 애들이 막 놀려요. 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내가 10원 줄게. 막 그러면서 놀리고 그러는데, 그건 예수 모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성령의 증거가 없으니까 그렇고, 성령이 그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용서받을 기회가 있어요. 왜? 언제라도 깨닫고 믿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에 성령이 명백한 증거를 함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거부한다면 결국은 그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자다 그 말이죠. 물론 결론적인 얘기죠. 결론적인 얘기인데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셔야죠. 가끔 이 말씀을 엉뚱한 데다가 해석을 해가지고 뭐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면은 뭐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방언하고 뭐 예언하고 이런 거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면 그걸 성령 해방죄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 거. 그런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예수를 시인하느냐 거부하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시점으로 봤을 때는 성령이 오시기 전과 성령 오신 이후로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성령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의 차이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 부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봅시다. 11절입니다. 너희가 11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벌써 앞을 다 내다보고 계셔요.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나 때문에 다 잡혀서 회당장에 끌려가고 신문을 받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 가가지고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만 의식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입술에 말을 넣어줘가지고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능히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은 이기게 한다 그 말이죠. 반드시 이기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두려우면 이기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 분명히 이겨낼 수 있다 그 말이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꾸 사람을 두려워할까봐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격려차, 위로차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이런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게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도 잡히게 되고 제자들도 잡히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미리 해둬야 돼요. 해두지 않으면은 그때 가서는 굉장히 당황이 되어지죠. 당황이 되어져 가지고 그야말로 뭐 우왕좌왕 하다가 다 어렵게 되죠. 그러나 이 말씀을 미리 해놓으면은 그 현실이 딱 닥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할 말을 다 줘가지고 능히 이겨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에 그 말씀의 능력이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미리 듣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화제를 이제 무리들한테로 돌립니다. 13절로부터 21절까지 무리들에게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무리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교훈하십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지금 사실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들에게는 없어요. 무리들에게는 없고 지금 제자들이 능히 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 당할 때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끼어들었어요. 끼어들어가지고 자기들한테 관심을 안 주니까 이런 말 가지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사람들은 여전히 어디에 관심을 둡니까? 물질, 금전, 돈. 자관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왜 열심히 회사 가서 돈 벌고 뭐하고 합니까? 왜 열심히 학교 가서 애들은 또 공부합니까? 뭐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나중에 나는 의사가 돼가지고 돈 없고 병든 사람들 다 고쳐주려고 그래요. 또 판검사가 돼가지고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내가 다 무료로 해주려고 그래요. 참 좋은 소리 해요. 근데 실제로는 뭐가 되죠? 시험 잘 치고 좋은 대학교 가고 그래가지고 결국 출세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결국 그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좋은 직장, 좋은 뭐 높은 자리 이런데 명예로운 곳 이런 곳에 다 가려고 하죠. 그거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죠. 요즘은 대학 교수가 되려고 해도요 몇 억을 줘야 된대요. 그냥 되는 게 아니래요. 실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래요. 결국 몇 억을 준다는 것은 뭡니까 그게 다. 그게 다 불이고 불법인데 불법을 저지르러라도 뭘 해야 됩니까? 일단 명예를 따고 마야 돼요. 그래야 뭐가 보장이 되니까.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그러니 결국은 다 돈 문제입니다.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가지고 잘 살려고. 그런데 잘 산다는 기준이 뭐예요? 원래는 돈 많은 걸 잘 산다고 그럽니까? 이게 참 표현이 이상해요. 어떤 사람이 참 잘 산데 원래는 잘 산다는 표현이 어때야 됩니까? 정말 참 행복하다든지 참 평안하다든지 뭐 참 그 안에 늘 웃음꽃이 떠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잘 산다고 그래야 되는데 보면은 돈 많은 걸 가지고 잘 산다고 그래요. 돈 많은 거. 근데 사실은요 돈 많은 사람들 집에 보면 얼마나 싸움도 많고요. 가끔 드라마 같은 데 나오잖아요. 그 부자들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요 옆에 총 갖다 놓고 살아요. 왜? 누가 이렇게 담 넘으면 쏘려고 늘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살아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거예요. 먹는 것도 함부로 우리는 그냥 시장가에 가서도 그냥 씻지도 않은 사과도 그냥 덥석 물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먹지도 못해요. 아무거나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검사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얼마나 까탈스럽게 사는지 사실 힘들게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잘 산다. 지금 무리 중에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딱 예수님께 와서 물었는데 질문의 요지가 뭐냐면 유산 좀 나눠주세요. 아마 그 집안에 형이 장자라고 자기가 독식을 했던가 봐. 아버지의 유산을 갖다가 독식을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참 지혜자시니까 이걸 현명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우리 형제들끼리 싸우지 않고 좀 잘 나눌 수 있도록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거 하러 왔습니까? 예수님이 물질이나 풍성하게 해주려고 왔습니까? 종교가 썩어도 한참 썩었어요. 사실은 종교가 전부 다 뭐만 추구하냐면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사는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가 거기에만 그냥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니까 단마디로 이 사람아 아까처럼 참 친구여 이렇게 표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쪽에는 관심도 안 두고 있는 얘기고 너무나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부분을 오히려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걸 지금 단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자에게 근본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해 주시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진짜 필요한 것은 유산 나누는 게 아니고 뭐부터 없애라고요? 그 생각 자체부터 그게 탐심인데 그 탐심부터 없애라. 탐심부터 없애라. 사람의 생명이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생명인데 진짜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게 뭐예요?
산다고 하는 게 생명인데, 진짜 생명이 진짜 중요한 건데, 영원한 생명이 진짜 중요한 건데, 그거는 그 소유의 넉넉함대 있지 아니하리라. 물질이 많고 없고에 따라서 생명이 좌우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또 비유로, 참 그래도 제대로 깨닫지 못할 것 같으니까 비유를 드셔서 설명을 합니다. 물론 비유는 또 제각기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들어가지고, 비유는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오해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건 사람의 생각이죠. 사람의 생각은 흔히 이게 목적입니다. 대부분 보면 이게 목표예요. 어떤 재산을 모으고,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현금을 아예 그냥 딱 못을 박잖아요. 나는 내 목표가 현금 30억. 이렇게 목표를 세우는 사람도 있어요. 네. 좀 작게 하는 사람은 10억.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해놨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렇죠. 아니,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버리면 그가 소유했던 그 모든 물질, 그 모든 소유의 넉넉함, 그게 뭐가 돼요? 다 물거품이죠. 아무것도 아니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많이 모으면 무슨 의미가 있고. 솔직히 그래요. 우리가 쓸 만큼 이상의 것은 솔직히 거추장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죠? 거추장스러울 수가 있어요. 제가 참 뭐든지 잘 안 버리는 성격입니다. 참 남들이 보기에는 참 고물 같은 거를 저는 잘 안 버려요. 안 버리고, 왜냐하면 언젠가 이게 쓸 때가 있을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모아놔두는데, 모아놔두다 보면 어떤 때로 보면 너무 그게 그렇게 이게 막 많아져가지고 정말 귀찮을 정도로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버리기에는 아까워. 나도 참 못된 이게 습관이 있어요. 옛날에 아마 못 살아서 그런가 봐. 뭐 좀 나도 안 좋은 거예요. 나 알면서 지금 그래도 혹시라도 그것도 다 나중에 필요할 때 쓰려고 하면 돈이 또 필요하니까 돈 아낀다는 차원에서 그냥 놔두기는 합니다. 하는데 그게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뭐 나는 그렇게 욕심스럽게 그렇게 한 건 아닌데도 어쨌든 내 있는 것을 안 버리는 스타일이죠. 있는 걸 안 버리는 스타일인데 사실은 좀 버릴 줄도 알긴 알아야 돼요. 근데 좀 또 가치 있는 데는 버려야죠. 또 필요한 데는 또 써야 되죠. 여기는 지금 너무 과한 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걸 안 버리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무 과한 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러다가 진짜 뭐 막말로 자기 죽으면 그거 다 말짱할 거죠. 제가 컴퓨터에 지금 내가 자료가 엄청 사실은 많이 모아져 있는데 어느 날은 사실 그 생각도 들긴 들더라고요. 나만 지금 이게 필요하지, 내가 혹이라도 죽고 나면 이거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거 괜히 내가 쓸데없이 모으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 또 필요하니까 또 놔두긴 놔두는데, 사실은 있을 때 빨리빨리 공개도 해야 돼요. 사실은 내 거라고 내가만 움켜쥐고 있는 거, 이것도 사실 쓸데없는 짓 같아요. 있을 때 막 공개도 하고 남 주기도 하고 막 퍼돌리고 해야 돼. 사실은 그래야 돼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오로지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다는 말은 어리석다 그 말이죠. 참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 한다. 자기에게는 부유한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죠. 자기한테는 참 부유해요. 넉넉하고 이해심도 많고 자기는 모든 게 다 용납이 되잖아요. 자기는 무슨 짓을 해도 그거는 다 합당하고 정당한
해명이 다 되잖아요. 근데 남에 대해서는 작은 것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고 이렇게 참 사람들이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넓혀가지고 남을 조금 생각해보면 남을 자기처럼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사랑을 할 때도 뭐처럼 하라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만 사랑하면 최고의 사랑인데 사실은 그 이상도 바라지 않는데 그런데 너무 이기적으로 자기를 위해서는 쌓아놓고 사실은 그거 천년만년 못 먹어요. 그렇죠? 기껏해야 하루 3끼씩 먹으면은 그저 계산해봐도 그렇게 많은 수 못 먹어요. 어느 정도 이상은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너무 아끼느라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 물론 뭐 그렇다고 하나님께 어떻게 부여합니까? 하나님께 그렇죠. 하나님이 결국은 섭리하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일에 정말 가치 있고 귀한 일에 쓰임 받는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부여한 일이죠. 솔직히 우리가 교회 연보하는 일 이거는 사실은 내 쓰자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작게 말하면 희생하는 거예요. 크게 말하면 저 선교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진짜 강물에다가 갖다가 내버리는 거랑 같아요. 지난번 박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얘기 하던구만요. 우리 노회 박용기 목사님 말이에요. 솔직히 중국이 밉대요. 그분은 굉장히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이에요. 왜 중국이 밉냐면, 남북 그 전쟁할 때 북한을 도와가지고 중공군이 밀어붙이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반토막 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그리고 걸핏하면 또 중국 사람들이 그 행패도 부릴 때도 있잖아. 이번에도 사실 또 행패 부리고 갔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중국 사람들 돕고 싶은 생각 안 나지요. 그런데 왜 거기다가 우리가 선교비를 갖다가 줍니까? 왜 거기다가 우리가 돈 들여가면서 차비 들여가면서 힘 들여가면서 추운 데 가가지고 그 복음 전합니까? 찜질방 생활 해가면서 괜히 진짜 하는 거죠. 괜히 어떻게 보면 괜히 하는 거예요. 그냥 그야말로 그냥 허비하는 거예요. 허비하는 거. 하나님 쪽에서 생각 안 하면 허비예요. 그거는 틀림없이 허비예요. 그런데 그게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여한 일이 된다 그 말이죠. 그걸 모른다면 진짜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들이죠.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부자 같은 모습이죠. 그것이 정말 나중에 가서는 얼마나 허망한 일이 될 것인지 그야말로 생명에 달려있는 건데 모든 것이 그 생명 하나만 하나님 뺏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걸 갖다가 그거 지키느라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참 드라마 어떨 때 보다 보면 물질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물질은 좀 얻었는지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죽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대부분의 그 사건들이 전부 다 물질 때문에 일어납니다. 전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결국 얼마나 허망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게 바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들의 모습인데 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일이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참된 가치이고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참 모습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고 이제 그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참으로 귀한 생명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그 목표와 방향이 어느 쪽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부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부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한 가치에 우리의 목표를 두고 그쪽을 향해서 힘차게 다름질을 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연보에 동참한 손길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에 우리들의 작은 정성이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